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오늘 다 못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솜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며 생기는 열매 교만함.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이제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아마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3절 4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마샤도 여느 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또 하나의 나예요. 자녀는 또 하나의 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은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보고 배운 것처럼 아버지 요아스의 산당들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에 아마샤를 평가하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평가를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는 정직한 왕이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거였어요. 유다의 왕이 세워지면 다윗과 같냐 안 같냐, 다윗과 같냐 안 같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뜻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 역시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교훈을 받을 때 이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여러분 기억을 잘 살리세요.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 그를 성경은 정직히 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아스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역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5절에서 아마샤가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자 부친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신복들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이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자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이제 아마샤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 아마샤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정권을 잡게 된 아마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대해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냐면은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예,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예. 아마샤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부친을 죽인 신하들의 가족까지 모두 몰살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서에 자녀 대신 아버지가 처형되어서도 안 되며 아버지 대신 자녀가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규례 때문에 아마샤는 아버지의 원수의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 거죠. 말씀을 지킨 거죠. 굉장히 훌륭한 왕처럼 보여요. 이처럼 아마샤는 사사로운 복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샤의 행위를 보면 참 멋있다, 참 신앙적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샤의 행위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직이에요.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다윗과 같은 존재와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정직하게 지켰다는 아마샤가 여러분 왜 산당철폐는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는 규례는 지키면서 산당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산당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산당에는 오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성전에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은 성전에 뿌려지는 제물의 피에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이 피가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보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거북이 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산당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에는 제물의 피가 없었거든요. 산당에는 오직 자신의 원함과 소원과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갔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짐승의 잔인함도 없고 처참함도 없고 피비린내 나는 것도 없습니다. 부담도 없고 거북하지도 않고, 아니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히려 재밌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이제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제 설교를 이제 지인들 가운데 이렇게 좀 보내드렸대요. 유튜브 설교를.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근데 아무도 이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보셨대요. 말씀 어땠어? 막 그렇게 했는데 좋아, 깊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깊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부담 갖고 싶지도 않고 거북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만 출석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인다면 재물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에게 복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 성전이 아닌 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당을 어떻게 철거할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의 기쁨이요, 백성들의 소망이요,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산당을 아마시아는 감히 철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산당을 제거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아마시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잡고 있는 권력과 정권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은 산당이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매일 통독하고 읽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중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았는데 내가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건 다 헛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나의 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 없는 거룩한 제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함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거북함과 부담감과 무거움과 찔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에서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했다는 말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가 아니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되지라는 사고방식이 성전의 그 제물의 피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십자가의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뭔가 좀 짜릿한 것을 원해요. 뭔가 좀 느끼기를 원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안 흘렀네? 목사님 설교 준비 잘 못했네? 그러니까 뭔가 울어야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짜릿짜릿 뭔가 좀 체험을 해야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해보지 아니하는 뭔가를 하고. 근데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그러한 오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훈련을 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행사도, 어떠한 훈련도, 어떠한 세미나도, 어떠한 이벤트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내가 무슨 제자 훈련 받았고 나는 무슨 코스까지 했고 우리 교회는 이거 반드시 해야지만 뭐가 세워지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교회의 일꾼을 만들고 리더를 만들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수단과 욕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성경만을 온전하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훈련이나 프로그램에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듣고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에 아마샤가 있었다면 그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산당을 보니까 회개도 없어, 죄사함도 없어, 감사도 없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지도 않아, 오직 자신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보이는 그 산당의 제사를 아마샤는 심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행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행함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행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는데 다윗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제가 드릴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행함을 원한다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다윗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일까?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알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참된 제사로 인정하시며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마음 아픈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픕니다. 이거 상한 심령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리신 것 같아서. 상한 심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영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이 오셔야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한 심령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이지 말아야지, 그거 한다고 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한 심령은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야지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그 피를 볼 때 거기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행해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고 회개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지, 나의 이걸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은 못 봐요. 눈은 항상 밖을 볼 수 있지 나의 들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회개란 말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죄인임을 알아, 그래 나 회개해, 그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아마시아를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열왕기에서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아마시아가 하는데 7절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지만, 역대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아마시아는 이제 정권을 잡고 힘을 키워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가 되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군사가 30만 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근데 아마시아가 볼 때 좀 모자른 거예요. 30만 명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만 명을 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시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시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같이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먼저 여기 이제 7절에 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 나라,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사람에게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왕이 굳이 가서 싸우시겠다면 한번 싸워보십시오. 왕이 제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마시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시아가 얘기한 게 그 100달란트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돈이라고요. 네. 우리 가룟 유다잖아요. 네. 우리의 현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관심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100달란트는 어떻게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100달란트는 3,420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마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병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게 10절에서 이 에브라임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공짜로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생겼는데 왜 노를 바라고 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100달란트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약탈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게 노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관심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아마샤는 왜 하나님이 10만 명이 있으면 40만 명으로 싸우면 더 좋은 건데 왜 그들을 돌려보내고 왜 30만 명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가라고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중앙아시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개월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날이었는데 한 저희 팀원이 여권을 잊어버려 가지고 국경을 넘어오는 그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로 오는 그 열 몇 시간 되는 그 기차가 굉장히 이제 비싼 거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재정이요. 이거를 가가지고 뭐 수수료를 불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원의 그 리더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찢더라고요. 그 표를. 그래서 여러분 수수료 뭐 얼마 띄고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찢더니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굉장히 그게 그 충격과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큰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100달란트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약탈하지 못했다는, 즉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10만 명으로 인하여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 10만 명으로 인하여서 아마샤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출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한번 결론으로 볼게요. 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3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에돔 땅 소금 골짜기로 출격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14장 7절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또 진격을 해서 에돔 땅 셀라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칭하는데, 욕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된 곳,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게 뭐냐면은 에돔 사람을 이제 이겼단 말입니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5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를 향해서 무시합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지혜 구했니? 네가 나의 모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책망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말이에요. 점점 지금 아마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는 선지자를 능욕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마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는 그 틈을 노려서 이 10만 명이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유다 사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을 약탈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에돔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고 좋아했던 아마샤가 다시 유다로 와보니까 지금 남유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어서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너 누가 힘이 더 센지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아마샤가 이처럼 요아스에게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했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마샤는요. 다시 말해 아마샤는 교만으로 이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아마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시 그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습격을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불러들인 결과로 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왕이었다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야, 에돔도 내가 그냥 이겨버렸는데 뭐 북이스라엘 정도야? 지금 이런 교만함에 아주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아마샤의 전령을 받은 요아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박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요아스가 이제 비유로 경고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자, 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향목은 축복받은 자,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이고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샤 너는 가시나무야. 그런데 감히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선전포고한, 너 나랑 한번 전쟁하자라는 것이 지금 분수에 어긋나는 주제넘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 것처럼 너 북이스라엘 가운데 짓밟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시아, 너 에돔 한번 이겼다고 아주 교만해졌거나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왕궁에 머물면서 그냥 네가 누린 영화에 만족해라. 공연히 너와 유다의 재앙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고만장의 끝에 있었던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비유에 더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아마시아가 패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시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아마시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에돔신을 섬긴 교만한 아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에돔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없어져야 되는 두 글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없어져 있는 내가 뭐 했어?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자신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요아스에게 도전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시아의 도전과 패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다윗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승부욕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예. 사람은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한 존재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구할까?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욕망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좀 밟고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처가댁 모이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주제가 뭐냐면 이제 교회, 좀 바른 교회, 좀 올바른 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 헌금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또 교회가 이제 좀 민주적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찾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원해서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건지, 아니면 단지 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낫다고 여기는 교회를 다님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택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나를 보면 그게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시아도 하나님 믿었고요, 요아스도 하나님 믿었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두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두 왕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서로 기고만장해서 도전하는 아마샤나, 까불지 말라고 무시하는 요아스나, 서로가 자신의 힘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도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고, 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아마샤와 요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내 죄를 알아요, 나도 그래서 회개합니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내 죄를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역시 내가 낮아지고 무시받는 것을 거부하는 속성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즉, 나 죄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나 회개했어, 나 죄인이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래 나 복음 다 아는 내용이야, 십자가 다 아는 내용이야. 우리라는 존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내 속에 뭘로 꽉 차 있냐면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이거 비워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그런데 나를 비워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사람의 의라는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도 그건 아마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를 내가 한다고 해도 이건 내가 했어라고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나는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아. 근데 그럼 나는 안 해. 이걸 또 내세우고 싶은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올 땐 저희 집사람 막 얘기하다 하면 이렇게 막 욱할 때가 막 있어요. 그 말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어쩌면 내가 지기 싫어하고 무시받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는 나의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낮아지고 가장 지시고 가장 연약해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힘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아는 것도 여러분 힘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힘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이거 말씀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니까요. 성경 탁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감사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 앞에 오늘도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점점 사라져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